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9장 4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각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완전히 그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일사천리로 심령판에 새겨져서 우리 삶의 생활에 이정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듣는 모든 분들의 그 처소와 그 장소 그 지역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베히트 비타 타브, 타브는 표고 베히티 히타는 요거는 표시하라 뜻입니다. 표를 표시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인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알 미츠 호트, 요거 이마입니다. 이마 위에 표하라. 표를 표시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나심, 그 불치들입니다. 불치들. 이건 이제 그 불치들인데 여기 보면 남성으로 썼어요. 남성 명사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아나심 그 불치들 머리 위에 표시를 표시하라. 그럼 그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바로 한대 나힘, 요건 바로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하나킴, 요건 이제 그 탄식하는 거, 탄식, 그 탄식하는 자, 탄식하고 우는 자들 머리 위에 이마 위에 표를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 지난주에는 그 어디까지 했죠? 그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그 먹통을 그 찬 그거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죠. 이마에 이제 표를 하는 것을 저번에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5사람이잖아요. 총 6사람인데 그 6사람 모두가 왜 6사람이냐?
하는 이것도 여러분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여섯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수를 말해서 6명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여섯을 통틀어 볼 때 이 단어가 셋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뜻은요 명사로 쓸 때는 신 대리석이고 또 표백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서수로 쓸 때는 여섯 번째 이렇지 여섯 번째 이건 이제 기술 썼기 때문에 기술 뭐 여섯이거든요. 여섯 이렇게 이 단어 하나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로 볼 때는 여섯 사람이지만은 여섯 사람을 전체로 통틀어 말할 때는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바로 신 대리석 다시 말하면 표백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표백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이 표백이 됐느냐? 그 핵심은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그 31절까지예요. 바로 1장 전체입니다. 1장 전체는 이제 1절과 2절은 1절은 이제 머리 위에 인치를 말해주고 있고 2절은 그 땅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땅에 그 이제 머리에 그 하나님의 그 높은 이상을 창조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3절부터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쭉 나오는데 이 첫째 날 사건을 그걸 내가 말씀 안 내가 이루는 거죠. 그래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완성된 사람.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보면 계속 반복합니다. 이 지금 현재 지구에 돌아가는 모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또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하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면 이제 그 신 대리석이 되죠. 표백된 자가 되는 겁니다. 표백된 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날을 거룩한다 그랬잖아요. 그 날을 거룩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군대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있죠. 천지가 다 이르네 이렇게 나오는데 만물이 다 이르네. 그 만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체바오트 바로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만물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가 보는 만물은 이 삼라만을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과 별과 또 이 땅에는 모든 그냥 뭐 동식물, 풀, 뭐 돌, 뭐 여러 가지 그걸 통틀어서 이제 만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가 그런 만물이 아니라 그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예, 그런 군대 하늘의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그게 이제 기본 목적인데 그 목적인데 우선은 우리가 뭐니 해도 신 대리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속으로 들어서 나눈다면 결국 6사람이죠. 6사람. 원래 우리가 불치같던 이런 그 사람이었는데 신대리석 그 표백된 사람이어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0장 가면 이제 그 벽돌 나오잖아요. 신벽돌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신벽돌을 쌓지 않습니까? 이 벽돌이라고 하는 신벽돌이 그 자체가 셋이라는 단어를 글 썼거든요. 바로 신벽돌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벽돌.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이 내가 겉으로 보면 그냥 표백된 사람, 완전히 신 대리석으로 바꿔진 그런 사람이고 또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일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6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그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허리에 목통을 타고 앞에 먼저 나가면서 이제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을 치죠. 이마에다 인을 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인을 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선택된 자들 사실이죠. 믿음과 신앙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들. 그러나 몸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또 마음 성전 벽에다가 사방 뺑 돌아가는 그 벽에다가 전부 다 우상을 새기고 조각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 그 뉘우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근데 여기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냐?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나타나는 이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원어로 번역한 걸 봅니다.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아시죠? 평화의 기초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도 그 빼토크라는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그 하이르 그 성읍이라는 단어도 이제 그 앞에다 이제 똑같이 빼토크를 썼어요. 그 가운데를 뜻입니다. 가운데 중간에 중앙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중심정을 가리키고 또 예루살렘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기초면서 하나의 성읍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기를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는 게 아니면 여기 우리말은 여기 어디 보내갔습니까? 이제 순행하라고 했죠. 순행을 하는 단어가 이 바로 그 아보르는 글자입니다. 아보로 이게 에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분사형인데 아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그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또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죠. 또 갔다가 또 지나가면서 또 지나가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자를 찾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거 행하는 모든 그 가증한 일로 애통하며 우는 자 그들이 뭐야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녀 가운데서 이거 이제 그녀 가운데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원래 보면 이제 그녀입니다. 그녀 가운데. 그녀 가운데.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됐다가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해서 그 어둠 세력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한 동시에 이들이 그 때문에 이제 그 이렇게 더러워진 자라고 볼 수가 있죠. 더러워졌죠. 이것을 이제 가운데서 행해진 그 모든 그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탄식한다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참 내가 잘못 행했구나. 생각이 잘못됐고, 행동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진짜로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실망한다 그러죠. 우리 성은 운다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운다는 뜻도 있고 실망하는 뜻도 있고 다 그래요. 비슷합니다. 탄식하고 통곡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모든 이 영적인 병을 고치는 가장 귀한 특별한 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약, 바로 치료제입니다. 내 속에 영적으로 잘못된 모든 걸 바로 고치는 바로 이 치료제가 바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도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막 신음하고 울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 이제 그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제 그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는 겁니다. 이마에 표, 이 바로 이마에 인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는 거. 그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일들로 탄식하며 신음하는 그 사람, 이 사람 불체요. 사람들이 이마에 표시하라. 표시하라 이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로 그 인치는 사건이잖아요. 인치는 사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요,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이나 신약에 다 이게 행해졌고 말씀하셨고 나타난 것을 다 거기서 조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 성경 그 65권 총 결정체록 할 수가 있죠. 바로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려면은 구약서부터 신약을 완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 완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임의대 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하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 표가 바로 뭐 666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666인데 이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 표를 받으면 마귀의 세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 안 맞죠. 또 그렇게 말한다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 임하대 표하는 것은요. 바로 선택된 자.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임하의 표가 아무도 어두운 세력, 어떤 심판 때에 그걸 보고 이제 그 표가 지나가는 거죠. 마치 6월절 날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그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피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심판의 그 멸망의 재앙이 시작될 때 바로 이마에 이 표가 있으면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랬어요. 자, 그럼 이 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통을 허리에 찬 이자 앞에 나가면서 표를 합니다. 그 표는 단순한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 행했던 것을 뉘우치고 탄식하면서 우면서 회개하는 자 임하는 표를 하는 겁니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사람이잖아요. 5사람. 그 뒤에 나머지 사람들이 또 따라가면서 뭐 합니까? 그들을 이 성읍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라는 거죠. 이 친다고 하는 단어는 바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학입니다. 학쿠라고 하는 글자인데 바로 때리라, 치라, 두들겨라, 뭐 살해하라, 쳐 죽이라. 그런 뜻입니다. 죽이는 뜻이에요. 치라는 것은요. 여기 맞으면 치는 거, 죽는 거죠. 학쿠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쳐서 죽이되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리고 그 눈에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다 쳐라.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 쭉 보세요.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쭉 보면은 이제 제외 때 쭉 설명하면서 지금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 뭐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아서 어떻게 하라고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고 쭉 나옵니다. 하나님 딱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스스로 이걸 뉘우치고 깨우쳐서 회개하는 자들에는 하나님 임에다가 표를 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통곡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울지 않는 자,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다음에 이 죽음이 그들에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걸 뉘우치고 탄식하며 울면은 이곳 회개하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 완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귀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먼저 쳐서 죽이는 대상자는 어떤 자들이냐? 당연히 이마에 표가 없죠. 바로 늙은 자입니다. 늙은 자. 늙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바로 이 하켄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하켄. 하켄 이 단어가 이제 명사로 쓸 때는 여기서 바로 장로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하켄이라는 글자를 형용사로 쓸 수가 있고 또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로 쓸 때는 늙은이, 나이가 많은, 뭐 늙은, 뭐 옛날 사람, 뭐 이렇게 사용됩니다. 또 명사로 쓸 때는 노인, 그 다음에 장로 이렇게 써요. 이건 이제 형용사로 썼죠. 늙은 자. 늙은 자, 약간 기본은 뭡니까? 이건 뭐 지도자를 가리켜요. 그 오래된, 교회로 말하면 오래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신앙수로 말하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겉으로는 뭐 점잖고 얌전하게 잘 다듬어져 있죠. 그러나 속에는 그냥 눈그레 같고, 그냥 여우 같고, 또 뭐가 더 그럴까요? 그냥 시기 질투 원망락생 뭐 그냥 혈기 이게 가득하던 사람이죠. 뭐 참지도 못하고 막 인내도 없고 그냥 이런 그냥 쉽게 말하면 속의 인격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름을 많이 있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어떤 행동 보면 속에 그냥 뭐 그냥 그 있잖아요. 아유 참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칩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칩니까? 젊은 자. 젊은 자는 바로 힘의 원천을 말하고 있죠.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 뭐 지금 말하면 돈이 있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참 강하거나 하여튼 여러 그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처녀는 아직도 씨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처녀죠. 또 그 다음에 어린이, 이제 어린이 아무것도 몰라요. 천박지축,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다치는지 이것도 몰라요, 그죠? 이런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이 여자 불치입니다. 불치. 이런 자들 다 죽여 그랬어요. 죽이는데 어떤 자부터요? 이마에 표가 없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보호받잖아요. 그럼 요한계시에 나오는 이 표는 뭐예요, 그러면요? 그것도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마에 표 받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매매하죠. 그 사람들만 매매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말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이마에 표가 없으면요, 영적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마에 표가 있다고 하는 걸 뭘 가르쳐요? 이미 회개하고, 이건 첫 번째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요. 이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참 말씀대로 살자고 내 육신대로 살았던 것들. 신앙하면서 말입니다. 그건 첫 번째 회개, 첫 번째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 그건 첫 번째 회개 아닙니까? 이건 두 번째 회개 아닙니까? 이거는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죄짓고 범죄 악한 행위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들 하는 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에 회개한 자를 하는 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들로 그냥 인정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마음 관리 못하고 생각 관리 못하고 행동 관리 못해가지고 어두운 세력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참 죄를 졌을 때 그를 한 다음에 회개한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 이제 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배도 됐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범죄 악을 행했잖아요. 근데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봅니다. 이들을 위하여 나의 귀에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주에다가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렇게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물을 허리에 찬 행동도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이마에 표하고 입에 표가 없는 사람을 치는 자를 봐도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밖에 얘기 아니고 바로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내면에서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가 보지도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내 속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바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따라 그를 따라 누굴 따라가라는 얘기죠? 먹통을 차고 앞에 가면서 이마에 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성읍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국률을 베풀지 말고 치자 그랬잖아요. 그 원어를 보면요, 이들을 위하여 나의 귀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따라 그 성읍 안에 지나가며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쿠예요. 하쿠는 글자 썼습니다. 쳐 죽이고 너의 눈에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희는 국률이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 만약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쳐 죽이지 못하죠. 근데 이들은 뭐 때문에 현재 이렇게 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수 믿고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스러운 일을 행하는데도 뉘우치지도 않고 반조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애통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잖아요. 그리고서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정당하게 바로 살았다. 이렇게 자부하는 자들의 사실이죠. 그런데 반면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물을 허리에 찬 그가 가면서 이마에 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바로 이 서기관의 옷을 입은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목동을 찬 이자가 지나가면서 내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이마의 표 때문에 처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이 그게 문제 아닙니다.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냐는 거죠. 내가 통곡하면서 우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선을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진 것도 없고 내가 바로 잘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것이냐.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는 또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세 다시 탄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는 그런 삶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등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